기록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평화라는 말이죠. 이제 사순절이 한 주 남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하시느라고 정말 많은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한 주야말로 우리가 가장 많이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으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묵상하셨다면 이제 이 마지막 한 주는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우리 청년부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사순절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어떤 언어나 수단을 이용해 표현한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주님을 아무리 노력하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노력보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됩니다. 청년부에서는 이 마가복음 이야기 말씀을 전할 때 주제를 그 사랑의 노래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떤 노래가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의 장면이 하나의 뮤직 드라마라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나타난 예언자 이사야의 노래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솔로 노래가 들리기도 하고요.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그런 노래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장면에 음표는 없지만 어떤 음악이 들리는 것만 같죠. 시카고 대학교의 유대교 또 랍비 문학을 가르치는 마이클 피시베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Sacred Attunement, 우리말로 하면 거룩한 조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음악은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 의미를 통하게 한다. 음악을 통해 가장 단순한 소리가 우리 몸과 마음에 감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감지된 소리들이 만들어낸 음조들이 마음으로 들어와 감정의 영역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상의 웅웅거림이 음악이 되고 우리 마음에 들어가 가장 기본적인 음악의 톤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음악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음악이라는 선물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조금은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기에 노래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이죠. 오늘 말씀은 조금 특별한 형태의 음악을 통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노래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존 케이지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20세기에 아주 독특한 아방가르드 음악을 만드는 그런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52년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 곡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제목은 4분 33초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은 피아노를 위한 곡이고요. 총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악장은 33초, 두 번째 악장은 2분 40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악장은 1분 20초로 구성되어 있고, 연주 후에는 피아니스트에게 퇴장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곡의 악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악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악장마다 타체트라고 하는 말이 써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침묵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 악기로 구성된 음악이나 오케스트라 같은 음악이 있으면 각 악기별로 여기서 이 악기는 쉬어주십시오 할 때 쓰는 그런 음악 비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존 케이지의 4분 33초는 피아노 곡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악장이 오직 타체트라고만 적혀 있죠. 혹시 제가 이 4분 33초라는 곡을 혹시 들어보았냐고 물어봤다면 제가 좀 여러분을 놀리는 것 같아서 그 질문을 안 했는데요. 아마 유튜브나 이런 거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이 곡은 어떻게 연주를 하냐면 연주자가 각 악장이 시작할 때 피아노에 와서 피아노에 덮개를 닫습니다. 그리고 1악장 33초 동안 닫은 채로 가만히 있다가 악장이 끝나면 피아노를 다시 열고 퇴장을 합니다. 2악장이 시작되면 다시 와서 다시 피아노 뚜껑을 닫고 2분 40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퇴장하고 3악장은 1분 20초 동안 합니다. 정말 특이한 거죠. 피아노 곡인데 피아노를 전혀 치지 않는 그런 곡입니다. 아마 이 곡이 연주되었을 때 사람들의 황당한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존 케이지의 의도, 왜 이 사람은 이런 곡을 지었을까에 대한 흥미로운 강연이 하나 있는데요. 이 줄리안 더드라고 하는 임상 심리학자인 분이 이 존 케이지의 노래가 아주 특이해서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더드는 이 아무런 연주도 소리도 없는 이 곡은 사실은 피아노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는 다른 소리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당하게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객의 침 넘어가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옷깃이 스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황당해서 피식하는 그런 웃음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무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음악을 구성하기 위해 어떤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이라고 이 4분 33초를 칭한다고 한다면 그 음악은 존재하지 않기에 존재하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소리들을 하나의 음악으로 결합하는 그런 시도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과 시편 19편은 음악 이전에 소리라는 측면에서 아주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먼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날이 저물자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이번에는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뜰에서 환전상들의 가판대와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의 진열대를 둘러 엎으십니다. 마가복음의 장면 중에서 아마 가장 소란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상을 엎으셨으니까. 성전 뜰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목소리나 그것을 구매하려고 달려드는 이들의 목소리, 이것저것 나르는 그런 부산한 모습들이 가득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셨으니까 아마 저처럼 옛날 사람이라면 톰과 제리가 생각날 것 같아요. 톰과 제리가 우당탕탕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막 우당탕탕 이런 진열대들을 다 부시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은 사실 이 장면을 그렇게 우당탕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당탕탕 같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담백하고 심플하게 표현합니다. 그저 왁자지껄하고 소란스러운 장면에서 예수님이 상을 엎으십니다. 쾅 하고 상을 엎자 그러자 그 자리에 침묵이 감돕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막 이렇게 식당에서 음식을 막 먹고 있는데 누가 화난 사람이 테이블을 꽝 쳤을 때 잠깐 침묵이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졌는데 너희는 이곳을 도둑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구나 라고 꾸짖으십니다.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뜰을 가득 채운 부산스러운 소음들이 난무한 그 상황을 정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의도적인 침묵을 만드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목소리와 거기 모인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소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음의 음색 안에서 새로운 음조와 조합이 만들어진 것이겠죠. 그 새롭게 만들어진 음악의 조합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다시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읽은 이 3절, 4절 하반절이 큰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그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온 세상에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이것이 주님께서 만드신 그 침묵의 언어, 그 음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노래하면서도 그 하늘의 노래에는 아무 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역설인 셈이죠.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하늘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다. 이 들리지 않는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시편 19편 3, 4절에 이 시어는 하늘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고백하도록 생생하게 상상할 거리를 마음에 불러일으킵니다. 존재하지만 들리지 않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상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경험적인 것에 익숙해서 경험적으로 나의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느껴지지만 우리 시편 19편의 시인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소리, 그 신비한 침묵이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의 노래가 퍼져나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조 세계에 풍성하게 드러나서 들리지 않더라도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가르침. 시편 19편 시인은 그 다음 7절에서 9절까지 해서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신비한 주님의 교훈을 말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은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 부분을 거꾸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꾸로 살펴본다면 티 없이 맑고 영원하며 한결같이 바르고 참된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눈을 밝혀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를 듣게 해줍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주님의 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볼 수도 느낄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주님의 그 마음을 듣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감각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들을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마음으로 듣는 자에게 생기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넘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새롭게 하고 또 회복시키십니다. 언제나 신뢰할 만하고 지혜와 성숙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올곧은 말씀이 기쁨을 가져오고 우리 삶에 빛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올곧은 마음이 때로는 침묵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지만 온 세상을 가득 채운 그 사랑의 노래, 그 노래를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이제 시인은 우리들의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소개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그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 소리 없는 그 사랑의 노래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 봅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이 성전은 어떠한 공간이 되어야 할까요? 내 마음 때문에 나오는 내 마음의 소리들, 내 욕망의 소리들이 가득한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선포하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멘. 우리 교회 성전에서는 언제나 기도의 노래들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소리들이 난무하던 성전들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다소 과격한 방법일지라도 그것을 침묵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집으로 주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집에서는 비록 귀에는 들리지 않더라도 그 온 공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 또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음악을, 그 노래를 들으라, 주의를 기울여 들으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침묵을 이루신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에 영혼의 귀 기울임이 있은 후에는 우리가 주님께 응답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 공간을 채워야 할 우리의 기도의 노래, 기도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악기가 함께 음악을 만들어내는 교향곡에서 때로는 어떤 악기는 연주하고 또 어떤 악기는 침묵, 타치해야 합니다. 이 침묵 시간에 연주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비록 자신의 소리를 내진 않지만 지휘자에 집중하면서 전체 노래의 흐름을 따라가고 다시 자신이 연주할 차례에 제때 연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악기가 타체트하는 건 그냥 넋놓고 쉬라는 것이 아니라 쉬고 있는 가운데, 소리를 내지 않는 가운데에도 그 노래를 따라가라는 것이죠. 연주하든 침묵을 하든 전체 곡의 그 음악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악이란 창조된 질서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물이나 사건의 소리로부터 생겨나기도 하지만 또한 그러한 소리들을 인간의 목소리로 재현하고 모방할 수 있도록 공명하고 조율함으로써 만들어지기도 한다. 라는 미국의 던 셀리어스라는 예전 학자가 한 말을 인용해 봅니다. 음악이 가지는 힘은 그것이 말보다 더 주의 깊게 듣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조율할 수 있는 감수성을 만들어냅니다. 이 감수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음악에는 들리지 않는 침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 그러나 우리 마음을,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주님의 사랑 노래,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나에게 응답하라, 기도하라,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 기도의 소리만을 내라 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랑의 노래, 침묵 가운데 들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집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기 위한 집이라는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마음과 삶의 온갖 소음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를 묵상하며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노래를 그저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들은 만큼 아멘하며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에도 가득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그 노래가 우리 삶을 조율할 때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산 제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온 하늘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 노래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통 걱정과 욕심, 다른 많은 욕망들의 소음으로 가득하다면 스스로 조용히 물러나 침묵하며 주님의 사랑 노래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고백한 그 시인의 그 노래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한결같이 선하시고 순수한 주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교훈이 그 무엇보다 달콤한 사랑 노래임을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주님께 응답하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 내 모든 행동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께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노래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부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욕망이 나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내 삶에 또 내 마음에 소음이 가득할 때 조용히 물러나 스스로 침묵하며 주님 사랑 노래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사순절 마지막 고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침묵하게 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 깨닫는 만큼 주님 사랑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마음의 욕망과 욕심 내려놓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려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에 더욱 집중하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세부천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